십계명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복음을 거짓되게 만드는 두 가지의 가장 큰 적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거짓되게 만드는 큰 적들 두 가지를 얘기할 때 특별히 율법주의와 율법 폐지주의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은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거나 구원을 이루려는 마음이죠. 그 율법주의 자체가 뭐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 성수를 얘기할 때 만약 누가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말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이제 말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마음 가운데 내가 주일을 성수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마음이 있다. 그것이 율법주의적인 마음입니다. 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요.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의롭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의로워진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어떤 율법주의적인 마음 가운데 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복음을 거짓되게 만든 적은 무엇이냐? 율법 폐지주의라고 하는데 율법 폐지주의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유했다는 것이 내가 그러면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받았나?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나는 죄를 범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용서받을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죄를 범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율법을 꼭 지킬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 폐지주의인 거죠. 이것도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복음을 거짓되게 만드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좀 안 드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율법 폐지주의적 생각인 거죠. 근데 우리가 특별히 십계명을 같이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이 율법주의나 율법 폐지주의적의 거짓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의로운 것이 아닌가. 또한 복음에 있어서 내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꼭 이걸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러한 오해들이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오늘 주일 성수 이렇게 안식일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쉽게 율법주의적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좀 자주 했습니다. 아빠는 너희들 공부는 잘 못해도 되는데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는 거 꼭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제가 자주 반복적으로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아이들에게 말하는 걸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죠. 제가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율법주의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너 그냥 드리지 마 편안하게 있어 아니면 그냥 안 드려도 돼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무책임하고 율법 폐지주의적인 제가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특별히 율법 폐지주의가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폐지주의에서 그 율법에 있어서 구약을 율법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종류 법을 얘기합니다. 세 가지 종류의 법을 뭘 얘기하냐면은 도덕법과 사회법과 그 다음에 의식법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식법 있죠. 제사법이라든지 음식법이라든지 그 예식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동물을 잡거나 동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더 이상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사회법도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사회법도 지킬 필요가 없는데 도덕법에 있어서 특히 십계명에 있어서 왜 우리가 그러면은 사회법이고 의식법이고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데 왜 도덕법은 지켜야 되는 것인가? 꼭 굳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가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결국 이 구원받은 자들, 구속하신 사람들에게 구원의 열매로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이 절대 선대심, 절대 가치대심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이 도덕법을 10계명을 특별히 지키기 원하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4계명이 왔을 때 지속적으로 계속 논란이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분들이 10계명 중에 특별히 4계명을 도덕법으로 보지 않고 의식법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 4계명을 도덕법으로 보지 않고 의식법으로 보기 때문에 꼭 우리가 주일날 이 주일 성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하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 4계명을 의식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도덕법으로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왜 지켜야 될 부분인가 할 때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다 얘기하지 않고 10계명을 지키는 3가지 이유 정도를 제가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10계명을 오늘 4계명을 말씀드리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때와 또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식 3가지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를 얘기할 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3가지 이유 정도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원하는데, 이 3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창조 법령, 두 번째는 구속적 법령이고, 세 번째는 새 언약의 법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된다. 첫 번째로 창조 법령, Creation Ordinance, 창조 법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이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시죠. 그리고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래서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을 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출애굽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여기서 기억할 때 왜 기억하라고 하시지? 왜냐? 그 전에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언제 말씀하셨냐? 창조 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가 내가 창조 때 명령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때 이미 안식을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크리에이션 오디넌스는 뭐냐? 창조 법령은 뭐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4계명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이유는 창조 때 이미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메리디스 클라인이라는 이 신학자분이요, 특별히 창조 법령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첫 번째로 이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의 완성, 창조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다 하시고 내가 완성했다 그 의미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가 6일 동안 건축을 한 다음에 6일 이제 7일 때 내가 다 줬어. 내가 이 집을 다 줬어. 이렇게 선포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 사역을 완성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 클라인이 안식일을 말할 때 안식일이 하나님의 신적 즉위 되심, divine enthronement.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내가 이것을 다 지고 내가 이것의 왕 된다. 그래서 왕좌에 앉으시는 신적 즉위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메리디스 클라인 신학자가 또 말씀하신 것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신성한 주인 되심에 향한 헌신이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을 때 처음 3일 동안은요. 3일 동안은 영역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간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 3일 동안에는 공간을 채우신 거죠. 새를 넣으시고 또 바다에 동물을 채우시고 땅에 육지에 동물을 채우시고 인간을 만드셨죠. 그래서 처음 3일은 영역 창조. 그 다음 3일은 그 영역들을 다스릴 그 통치자들을 창조하셨다고 보는데 그 모든 영역들을 다스릴 그 통치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헌신하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안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일의 어떤 헌신을 영어로는 이제 consecration 그러는데 그것을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이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함이라.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게 하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 결국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헌신하고 그분 함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왕이 되시고 창조 주 되심에 대한 우리가 헌신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제 메리디스 클라인이라는 분 신학자 말고 또 존 프레임이라는 신학자분이요. 그 안식일을 얘기할 때 안식일에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형상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어졌는데 그 다른 만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도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책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고 의지와 생각과 마음을 다 주셨는데 그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도덕적 책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도덕적 책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원리가 하나님께서 안식한다고 하셨을 때 안식하셨던 건 뭐냐면 자신의 사역에 대한 축하라고 하는 거죠. 약간 자축으로 볼 수 있는데 자축으로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사역의 완성을 축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되게 큰 일이 끝났을 때 큰 잔치를 벌리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축복하고 축하한다. 그래서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게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게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멈추실까요? 그래서 안식이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피곤하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멈추셔야 되나 생각. 하나님은 솔직히 멈추실 필요도 없고 쉬실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굳이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근데 왜 굳이 안식으로 표현하셨냐? 그것이 결국에는 이 안식의 의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큰 파티 같은 거, 축하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 그것이 인간에게는 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셨죠? 왜 굳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만 쉬어야 되나? 그냥 하루 일하고 하루 쉬면 안 되나? 누가 이걸 정했지? 누가 이런 리듬을 정했지? 왜 굳이 우리가 3일 일하고 하루 쉬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쉰다는 의미, 이 디자인에 대한 하나님의 이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왜 굳이 6일 일하시고 하루 쉬게 하셨나?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안식하기 원하시고 그 안식을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르시되 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The Sabbath was made for man. 놀랍죠? 안식일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너희들을 위한 거다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셨던 거죠. 우리가 우리 죄성으로 말미암아 쉬지 못하는 걸 아시고 있는 거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걸 아시고 계신 거죠. 이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신학자는 일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혜. 모든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다. 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없었다면은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린다는 거죠. 쉬지 않는다는 거죠. 안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안식을 지켜야 될 이유를 얘기할 때 창조적 법령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구속적 법령을 얘기합니다. Redemption Ordinance.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구속적 법령을 얘기할 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던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이제 그 십계명의 개요였죠. 프리엠블이라고 그러는데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결국에는 구속적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이들을 종되었던 집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십계명 전체를 주셨다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거기서 기억하라 하셨을 때는 무엇을 기억하라 하신 거냐면 창조 때 이게 했던 걸 기억해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기억하라 하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상황에서 구출한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종되었던 거기서 구출한 것이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적 법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Redemption Ordinance. 그래서 구속적 법령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속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죠. 그것이 구속적 법령. 우리가 왜 안식을 지켜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새 언약의 법령이라고 얘기합니다. New Covenant Ordinance라고 하는데요.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새 언약을 얘기할 때 물론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을 얘기하는데 그 언약의 시작이 실제로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데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래요. 영원한 언약. 그냥 언약. 그리고 또 이것이 영원한 표징이래요. 언약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표징이다. 그래서 이 영원을 얘기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올 안식에 대한 언약이 이 안식일의 언약이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한 언약을 있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것을 완전하게 했다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안식일에 대한 율법뿐만 아니라 어떤 그 구약 전체 율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의 지킴이 영원한 언약, 영원한 표징이 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을 오늘 컴퓨터가 참 말을 안 듣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오면은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31장에서 말씀하셨던 영원한 안식, 영원한 그 표징, 그거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셨죠. 안식일의 주인 되심이 내가 마태복음 12장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중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나는 예루살렘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진정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고 그 4계명의 완성은 예수님이시고 4계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 미래에 대한 미래 안식에 대한 완성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보시면요. 그런즉 안식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안식할 때는 여기서 4장 9절 말씀은 미래에 있을 안식할 때를 말씀하십니다.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말씀하세요. 이미 들어간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쉰 것 같이 그도 자신의 일을 쉰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하는 건 뭐냐?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직 우리가 미래의 안식을 바라보면서 지금 안식에 들어가는 힘쓴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과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안식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 법령을 통해서 봤을 때도 그렇고 또한 구속적 법령을 봤을 때도 그렇고 새 언약의 법령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께서 이 모든 걸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의 안식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미래에 있을 안식에 대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때를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때가 이제 중요합니다. 보면은 구약에서는 죄송합니다. 구약에서는 분명히 제 7일의 마지막 날에 안식을 했죠. 근데 신약에서는 7일 첫째 날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한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말씀하시죠. 이것이 뭐냐? 안식일이 왜 굳이 안식일이 다 지났다 표현했냐? 왜냐하면은 이것이 새 날을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활의 날을 이 말세 시작이 한데요. 말세라는 표현 자체가 끝났다는 표현처럼 들리지만은 새 날이 도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통해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에 첫날이 되는 새벽에 이제 무덤에 갔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과 7번째 조항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적당한 분량의 시간이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구별되는 것이 자연의 법에 속해 있다. 이 표현을 쓰신 이유는 결국 창조 법령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또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자연의 법에 속해 있다. 그래서 일정한 분량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자연의 법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모든 시대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를 지우는 적극적이며 도덕적이며 영속적인 계명에 의해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지정하셨다. 이건 이제 4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세상의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 주간의 첫날까지로부터는 첫날로 바뀌었다. 그리고 성경에서 주의 날로 불린다. 그리스도의 인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주간의 첫날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 초대교회의 예배가 주간의 첫날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시작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거죠. 고린도 전서 16장 2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렇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수입에 따라 이 헌금을 한 거죠. 예. 특별히 여기서 매주 첫날에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도 매주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의 날,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고 표현하는 그 The Lord's Day 그 표현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말씀하세요.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사도 요한이 이것이 주의 날이다 선포한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주일의 첫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적 공격들이 솔직히 초대교회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요. 율법주의적으로 공격했던 부분들을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누구든지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아니면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 비판한 거죠. 근데 결국에는 이것이 율법주의적인 이해로 생각하면 안 되고 복음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일 성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내가 헌금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내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의롭다?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니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 생각한 것이 다 율법주의적인 거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의를 힘입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죠. 그 의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내가 오늘 주일 성수했으니까 난 의로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도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온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또 율법 폐지주의적인 공격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특별히 로마서 14장 5절을 잘못 이해하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나의 마음의 확정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로 의롭게 됐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의 그 계명을 지키기를 확정해서 헌신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가지만은 어떻게 보면 4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의무로서도 지킨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예. 같이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어떻게 지킬 것인가 좀 더 어떻게 실천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제가 지금 5가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요한 예배하는 것과 안식하는 것과 재창조라 써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과 불가피한 일들을 하는 것과 자비를 베푸는 일들, 제가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거 있죠. 예배하는 거 특별히 레위기 23장 3절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에스겔서 46장 3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예.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을 예배하신 거 아시죠? 누가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은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받으시더라.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이 나사렛인데 나사렛에 다시 돌아가셨을 때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마다 가셔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신 거죠. 예배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여러분들 예배를 주일날 특별히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 전날 토요일 저녁에 만약에 여러분들 너무 늦게까지 뭘 보거나 막 힘든 일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율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보낼 것인가? 안식을 하는데 쉬는데요. 멈추고 안식해야 된다. 멈추고 안식해야 된다. 이게 왜 멈추고 안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요 삶을 달려가는데 멈추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7일 내내 일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7일 내내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특별히 주일날 이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뭐 경찰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날에 그 일할 시간이 배당이 돼서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멈추고 안식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안 그러면요 멈추지 않아요. 계속 달린다는 거죠. 계속 달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히브리서 4장 4절 말씀은요. 안식과 복음과 연결을 시켜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하나님이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오기 원하시는 건데 복음을 들은 자들도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하다 하세요. 그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 5절 말씀 특히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것은요.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건 무엇이냐? 왜냐하면 쉬지 않고 달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멈추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던 일은 멈추시고 쉬셔야 됩니다. 7일째는 그리고 여호와의 그 다음에 이 재창조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재창조라 표현된 영어 단어가요 recreation. 그래서 recreation 하면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오락입니다. 오락인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말씀 보시면요, 이사야서 말씀은 너희를 위한 내 오락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성일에 종기한 날에 그 날에는 너를 위한 오락을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사야 말씀 잘 보시면은 이 안식일에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으라 말씀하신 분이죠. Delight in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뭐냐? 왜냐하면은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서의 즐거움과 행복함과 기쁨을 누려야 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어떠한
즐거움과 기쁨과 오락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뭐 드라마, 아니 물론 다른 것을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어제 그 드라마 나왔으니까 오늘 꼭 봐야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지난주에 그 운동 못했으니까 오늘 꼭 가서 그 운동을 해야지.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뭐 드라마를 보지 말라 운동을 하지 말라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의 즐거움과 하나님 안의 그 재창조됨, recreation, 하나님 안에서의 오락,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 여러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같이 가족들과 이야기하시고 가족들과 뭐 게임도 하시고요. 같이 뭐 텔레비도 보세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알죠.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걸 내가 원해서 내가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원하는지 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누리기 원하세요. 기뻐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행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존 프레임 신학자는 안식일은 축제다. 금식이 아니다. 안식일은 기쁨과 즐거움의 시작이다. 하지만 세상적인 엔터테인먼트 시간은 아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면요. 막 너무나 죄스러운 것들은 보지 마시고 듣지 마시고 피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나가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하지만은 불가피한 일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제자들과 지나갈 때 안식일날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게 하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죠. 안식일에 왜 이들이 일을 합니까? 정죄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다윗이 시장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준 걸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주인 되신 말씀하시는데 불가피한 일, 꼭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허락이 되어집니다. 허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자비를 베푸는 일 있죠. 같은 장에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세요. 병든 자를 고쳐준 것을 일로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공격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죠.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고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푸기 원하시고 병든 자가 회복되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11절에 예수님께서 13절 보시면은 그 손을 회복하고 낫게 해주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저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이 부주의하게 이 주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주의하게 말라기서에서 특히 이제 경고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코웃음 쳤다 얘기가 나와요. 함부로 했다는 얘기가 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우리가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번거롭네, 예배 드리는 게 귀찮네, 우습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죄악되게 회개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죄악되게 이해하는 것을.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은 이 안식일 날 어떤 사람들이요 행음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굉장히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안식일을 주일날 죄를 범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또 되게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그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이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사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복음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우리 여러분들 우리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근데 7일 중에 하루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미래에 올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 안식을 기대하면서 그때 계시록에도 약속하시죠. 누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그리스도에 있을 그 안식을 약속하십니다. 그 미래의 약속에 들어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